을 땅에 쏟으라 하였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과 재난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계속 기다렸고,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시켜주신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심판과 재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지난주 말씀에도 나왔지만 정의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정의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지난주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나라의 왕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심판은 항상 정의롭습니다. 이게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공평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공평하시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사시고 계십니까? 저는 성도 여러분의 말이 성서적이어야 되고 좀 긍정적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다, 공평이 없다 하는 말보다 사실은 하나님이 공평하고 하나님이 정의롭다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지만 좀 더 긍정적인 말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을 더 많이 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사람을 볼 때요,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써서 요즘 여러분 얼굴들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좋은 점을 사람을 볼 때 봅니다. 맨 처음 만나면요,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 하나 하고 생각해 본 적은 아마 평생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한 걸 처음 얘기를 그냥 무조건 믿어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좋지 않은 점도 이제 인식을 하게 되지만 하여튼 처음에는 사람에 대해서 항상 좋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을 볼 때 좋은 점을 먼저 보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굳이 사람은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굳이 나쁜 점부터 봐서 뭐 하려고 그래요? 좋은 점부터 보는 거죠. 점쟁이가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점친 분들이 없겠지만 혹시 어른들 중에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점친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점쟁이가 미래를 본다고 할 때 좋은 점을 봐요? 나쁜 점을 봐요? 우리의 인상에 기억나는 건 뭐만 봐요? 나쁜 얘기만 하죠. 그리고 나쁜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면서 부적을 만들어주고 뭐 이상한 짓들 하잖아요. 속상한 일이 많이 있어도 사탄이 하는 일에 슬퍼하지 말고 좀 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보내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아닐까요? 참 불편한 건 너무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불편한 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들, 거기서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진노의 대접으로 또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시고 계셨습니다.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아주 나쁜 종기가 생겼습니다. 봉인의 심판이 있었고 나팔의 심판이 있었고 제접의 심판인데 거의 마지막 단계거든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냥 하나로 봐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죠, 지난주에. 근데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그 교만한 짐승, 거짓의 짐승과 함께 살았던 그런 짐승의 표를 받았던 사람들이, 또 짐승 우상에게 절했던 사람들이 나쁜 종기가 생기더라 그랬어요. 자, 3절을 읽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다. 이제 둘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다?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에 있던 생물이 이제 다 죽은 거예요. 아, 고래도 죽고, 기저 상어도 죽고, 조그만 물고기도 죽고, 우리가 좋아하는 참치도 죽고, 다 죽더라는 거예요. 이게 둘째 대접의 재난이죠. 자, 셋째, 4절 읽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샘물에 쏟으니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절까지의 말씀이지만 물을 쓸 수가 있어요. 이제 강과 샘에서 물도 쓸 수 없을 정도가 됐어요. 점점 심해지잖아요. 자, 다섯 번째 천사인데 10절입니다. 10절. 다섯째 천사가 그 짐승을 짐승의 왕자의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괴로움을 못 이겨서 자기들의 열을 깨물었습니다. 짐승의 왕자, 내가 신이다 하는 그 교만한 그 왕자에 쏟으니까 그 짐승의 왕자가 있었던 그 나라의 모든 사람도 고통을 받는데 너무 힘들어서 혀를 깨물었대, 혀를. 그렇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인데, 여섯 번째 천사가 쏟는 게 10절에서 16절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12절에서 16절은 같이 읽도록 합니다. 12절에서 16절.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타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 버려서 해 돋는 곳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나는 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 입에서 개구리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으로서 기이한 일을 행하면서 온 세상의 왕들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일어날 전쟁에 예비하여 왕들을 모려가는 것입니다.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세 영은 이스라엘 말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아마겟돈이란 말 들어봤죠? 만화 영화도 나오죠? 그 아마겟돈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아마겟돈. 근데 이 부분은 오늘 설교하는데 제가 좀 중심적으로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보니까 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 입에서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내용을 이 요한 묵시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 재난의 잔이 쏟아지니까 더러운 영이 있는데 더러운 영에게서 새 영이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구리 같다 그랬습니다. 깨구리는 성경에서 더러운 것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깨구리의 특징이 있죠. 뭐가 있어요? 입을 쉬지 않아요. 여러분, 깨구리가 쉬는 거 봤어요? 못 보셨죠? 다른 짐승들은 입 벌렸다 닫았다 하는데 깨구리는요, 하여튼 쉬지 않고 얘기하잖아요. 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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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예요. 우리 청년들한테는 죄송한데 우리 학생들한테는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 저는 어려서 깨구리를 싫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잡아서 뒷다리 구워 먹으면 되게 맛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또 잡아서 팔기도 했어요. 어렸을 때 어른들이 이렇게 사가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깨구리가 더럽다 싫다는 느낌을 별로 안 가졌어요. 왜냐하면 깨구리 보면 돈 되니까. 그러나 깨구리의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에 있으면 되게 어려워요. 그냥 말을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깨구리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러운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깨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더러운 영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영이 더러운 영 오면 분명히 사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세 가지로 분류하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로 좀 얘기를 할게요.
첫 번에는 그 더러운 영을 미혹의 영이라고 그래요. 12장 9절을 보세요. 12장 9절. 12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9절.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헬라어로 악마라 하고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모아든 자다, 미혹하던 자다. 그가 땅에 쫓겨났다. 그러면 사탄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이야기되는 게, 사탄은 무슨 영이에요? 미혹하는 영이다. 그거예요. 더러운 영이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 미혹하는 영이 사탄인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은 사람을 미혹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얘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은 예수님을 미혹했어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으로 미혹했죠. 빵을 가지고 미혹했고, 사람들에게 보여야 된다고 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때려내리라고 그랬고, 그리고 자기에게 절하면 세상에서 필요한 걸 다 주겠다, 세상에서 자랑하며 살 수 있겠다 하면서 미혹을 했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세상의 욕망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다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가 이런 욕망에 잡혀 있을 때에 사탄의 생각이 그에게 들어갔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그는 사탄의 종이 되어 나쁜 짓을 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육체의 욕망이 이 세상에 있다고 했습니다. 빵의 욕망이죠. 그죠? 두 번째 눈의 욕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뛰어내려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세 번째 생활에 대한 자랑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뭐예요? 모든 것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나를 뽐낼 수 있는 거잖아요. 전부 다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서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더러운 영은 세 가지인데, 두 번째가 무엇일까 생각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설교하면서 그동안 들었던 내용인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영은 교만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신으로 숭배를 받던 황제가 있었죠. 그 황제를 666이라는 숫자로 표현을 했죠.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특기예요. 그런 인간신에게서 사탄의 교만의 영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걸 중요해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네로가 교만의 대명사였지만 교만의 영이 들어갔을 때 그는 사탄의 종이잖아요. 그 뒤에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가 되었을 때 그에게 교만의 영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오늘날도 누구에게든지 교만한 자에게 사탄의 무슨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만한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탄은 교만의 영으로서 오기 때문이죠. 여기 있는 우리도 언제든지 교만의 영에게 지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더러운 영이 교만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교만한 자라고 하지 않고 이 재난을 통해서 밝혀진 것, 더러운 세 가지 영 중에 교만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 교만의 영에 사로잡혔던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예가 우리 코리아죠. 완코리아. 북한이랑 남한이랑 함께 있는 완코리아만 살펴보아도 북한에 가면 김일성 동상이 있죠. 한 20여 년 전에 저도 북한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잘 안 됐어요. 제가 모시고 있었던 담임 목사님은 북한을 다녀오셨어요. 그때 같이 갔어야 되는데 길이 있었는데 그분이 갔다 와서 제가 부목사 할 때인데 일본에 있을 텐데 북한 가 벌써 20몇 년 됐네요. 북한에서 이것 보고 왔다 저것 보고 왔다며 자랑하는데 근데 한 가지
답답한 게 있어. 뭐냐면 어디를 가려면 김일성 동상이 있는데 그 여행각은 100% 김일성 동상한테 가서 참배를 해야 된대. 그래야 그 다음 여행이 시작된대.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도 김일성 동상한테 가서 참배하고 그 여행들 도는 것 같더라고요. 김일성 동상, 그 우상이잖아요. 지금 김정은과 공산당 간부들은 그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겠죠. 전쟁 중에 포로를 잡으면요, 포로를 죽이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상식이죠. 서로 총칼을 들고 싸우다가도 포로는요, 잡으면 죽이지 않는 게 법칙이에요. 근데 며칠 전에 그들은 민간인을 잔인하게 죽였다고 합니다. 한국에 없었으니까 화가 덜 났었지. 한국에 있었으면 그 얘기 들으면 제가 화가 참 많이 났었을 것 같아요. 그 일에 대해서 편지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덕속상한 것은 그 편지를 받고 기뻐한 사람이 있고, 그 편지를 받고 잔인한 살인자가 좀 더 성숙해졌구나 라는 표현을 한 사람이 있답니다. 그들은요,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전 성경을요, 그냥 옛날 얘기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은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위에게 경고를 하는 말들이죠. 저는 교회 목사로서 교회가 올바르다고 항상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도 잘못될 수가 있다고 얘기하고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일부의 교회들은 아들이나 사이가 세습하여 담임 목사가 되어 있죠. 세습을 성공시키기 위해 주위의 거짓 예언자들이 참 노력을 많이 하죠. 친구 목사들이죠. 성도들은 속고 있죠. 그런데 어느 사람들은 속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그곳에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남아있는 거죠. 교만한 자의 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안정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죠. 전 그런 데 있는 사람이 저에게 질문을 하면 저는 교회를 옮기라고 100% 얘기합니다. 그 교만의 표를 가지고 그 공동체에서 안정되게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도움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저 같은 목사나 세상의 정치인이나 누구든지 여러분들이라도 짐승의 표를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교만의 영이 들어오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 이런 말씀을 토론해서 우리가 좀 더 솔직하게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맨 처음 교만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까 얘기한 아담과 하와죠. 그 자손들이 모두 심판을 받아서 노아 때, 우리는 홍수라고 하지만 맞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홍수라고 번역한 것뿐이에요. 번역할 용어가 없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맞불은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고 40일간 땅에서 물이 솟아나고 땅 위에서 쓰나미 같은 것이 막 움직여서 대변역하는 것, 그것을 맞불이라고 그래요. 맞불.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홍수가 있었던 게 아니라 맞불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비가 며칠 왔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맞불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교만했던 자들이 다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노아만 살았는데 8가족. 노아의 가족도 후손도 결국 바벨에서 가장 높은 탑을 쌓고 도시를 만들고 하나님처럼 유명해지다 얘기했다가 언어를 잃어버리게 됐죠. 그 뒤로 인간은 언어가 통일되지 않았고 유일하게 새로운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언어가 통일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은사로서 언어가 통일되는 것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우리는 교만의 영을 넘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더러운 영으로 찾아와서 교만의 영을 인간들에게 넣어준다고 하는 사실들을 이런 묵시력을 통해서 정확히 배워야 돼요.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러운 영, 세 번째가 뭔가. 이것도 설교 속에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탄은 속이는 자라고 그랬죠. 거짓의 영이잖아요. 거짓의 영. 예언자는 항상 거짓말로 교만한 자를 세웠잖아요. 거짓의 영. 여기도요, 사탄은요, 거짓 예언자를 통해 언제든지 거짓의 영을 부어가지고 사람들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인데 그 미혹에 빠지면 교만해지고 그 미혹에 빠지면 거짓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린 정말 거짓 조심해야 돼요. 거짓의 영이 교만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이 풍성한 곳에는 항상 교만한 자가 나타납니다. 인간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SNS를 이용합니다. 저는요, 이 SNS랑 예전에 SMS, 그랑 구분이 잘 안 갔어요. 뭔 얘기였는지 몰랐어요. 뭐 SMS는 뭐 쇼트 메일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고 M자니까, SNS는 뭐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트윗,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등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배도 우리는 유튜브를 이용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좋은 도구임에는 분명하지만 문제는 SNS를 통하여 사람들이 거짓 정보를 많이 흘린다는 겁니다. SNS가 거짓의 입이 되어 사람들을 죽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은 이미 가상공간이 아니에요. 자꾸 가상공간이라는데 인터넷은요, 가상공간이 아니에요. 실제의 삶의 공간 안에 있어요. 어떻게 그거를 가상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고 내 삶 속에 붙어 있는 거란 거죠. 변했어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은 이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영, 거짓의 영은 이 공간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6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더러운 영의 정체를 하나님이 밝혀주시면서 더러운 영은 3가지 영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사탄, 미혹의 영이었고, 교만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사탄은 교만의 영을 부었고, 그 다음에 거짓 예언자를 통해서 교만한 자를 세울 때에 거짓의 영을 샀던 것, 그것이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다고 할 때에 반대말이 뭐예요? 깨끗하다.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거룩한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한문 단어를 써서 성령, 거룩한 영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그냥 완전 고유명사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의 반대가 성령인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사탄의 영은 더러운 거고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깨끗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탄은 더러운 영으로 활동하는 거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활동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7째 천사 17절입니다. 17절 17절에서 21절 마지막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다 되었다는 음성이 울려 나왔습니다. 또 번개가 치고 음성들이 나고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런 큰 지진은 사람이 땅 위에 생긴 난 뒤로 일찍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도시가 3조각이 나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도시 바벨론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독한 포도주의 잔을 그 도시에 내리시니 모든 선들이 사라지고 산들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지니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이 너무도 심하여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준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늘에서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몇 마디 말씀을 하셨나 하고 사복음서를 다 뒤졌더니 7말씀을 하셨대요. 더 하셨을 것 같은데 참 성경은 7이라는 숫자를 워낙 좋아하니까
사복음서 다 뒤졌더니 7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서학자들이 7번 말씀하신 것을 숫자적으로 쭉 정리를 해서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다고 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19장에 나오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뒀다.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런 말로 끝나는데 복음서 전부를 조사하고 순서적으로 했더니 맨 마지막에 한 것은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 시장에서 돈을 지불하는 것 같이 너의 죗값을 다 지불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런데 오늘 묵시록을 보니까 예수님이 모든 심판이 오잖아요. 봉인, 나팔, 그 다음에 뭐예요? 대접. 그리고 대접의 맨 마지막 끝나는 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요? 다 되었다.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한이요,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 같아요. 신약 성경을 보면 개수로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도움으로 성경을 더 많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장면은 요한이에요. 십자가 밑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요한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요한복음에 기록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나이 먹어가지고 그때에 비하면 수십 년 더 지난 거예요. 쉬운 말로 한 60년 정도 지나서 인생의 마지막에 묵시록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다 되었다. 요한복음에 다 이루었다는 것은 사랑의 완성이잖아요.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치루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묵시록에 다 되었다는 정의의 완성이잖아요. 그죠? 심판을 통해서 뭐가 나타났어요? 정의. 이 다 되었다는 선언 위에 오늘 성경을 읽었지만 번개가 있었고 음성이 있었고 큰 지진이 있었고 큰 도시가 세 조각이 나고 민족들의 도시들이 무너졌죠. 바벨론이라는 도시에 진노의 잔을 부으시니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도 자취를 감추고 엄청난 무게의 우박이 떨어졌죠. 노아의 시대의 맞불, 그 이상의 재난이 이 마지막에 터져버린 거죠. 뭐 끝난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내용의 자세한 것을 17장, 18장에서 말씀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땅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부셔졌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 요한 묵시록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심판이 오면요, 악의 정체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 보여주셨는데, 먼저 우리가 봉인을 뗄 때 하나님은요, 참 힘든 모습도 보여주었지만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완벽하게 구원받는 크리스찬을 보여주셨죠. 나팔이 울릴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12장, 13장을 통해서 사탄의 정체를 정확히 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대접이 쏟아질 때 하나님이 또 보여주셨는데 사탄이 얼마나 더러운 영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록을 읽지 않고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묵시록을 읽어야만 우리의 적을 정확히 알고 그가 어떻게 우리 인간들에게 다가오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이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사탄은 더러운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입니다. 사탄은 더러운 영,
가지고 세 가지 모습으로 활동했는데 미혹의 영과 교만의 영과 거짓의 영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 어떻게 우리에게 인도하시는지 올 전반기 6월 달까지는 성령에 대해서만 설교를 들었는데 한 12월 정도 돼서는 뭐 다시 설교하려면 또 6개월 걸리니까 좀 요약해가지고 한 서너 주로 좀 다시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접의 재난을 통하여 이렇게 사탄의 더러운 모습이, 악의 모습이 잘 알려졌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할 뿐이시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나를,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는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더러운 영의 정체를 알고 있는 우리는 당연히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정체만 알고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더러운 영이 판을 치니까 거룩한 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어디나 펴도 올 1월부터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부터 계속 한 권 한 권 성령에 대한 설교를 했지만 어디나 펴도 성령의 말씀이 나왔잖아요. 이 세상에서 더러운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물과 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더러운 영은 미혹을 통해 교만한 자와 거짓말하는 자를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한 영과 함께 합니다. 이제 제가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교만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는 온유와 겸손을 주십니다. 몇 주 전에 들은 설교랑 연결되죠? 맞죠? 성령은 우리가 교만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 마음에 있는 온유와 겸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거짓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성경적 세계관이 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거짓을 이길 수 있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긴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주시는 것,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는 온유와 겸손을 주시고 성령께서 거짓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림은 그려졌잖아요. 그런데 성경 대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은 간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를 하면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쉬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간구하면 주신대요. 너무나 쉽잖아요. 달라고 하면 주신대요. 기도하면 주신대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 생활을 게을리해야 할지 여러분 그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진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간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것 외에는 방법 없어요. 우리는 답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러운 영, 즉 세 가지 영, 미혹의 영, 교만의 영, 거짓의 영을 이기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